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12주 정도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2주가 지나니까 복음 전체에 대한 얼개가 맞춰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되는 메시지,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리가 된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제로 복음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또는 복음은 행복한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한 번 살아가는 짧은 평생 70이요 80대는 인생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일까? 어떤 삶이 정말 진정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일까?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한 평생의 삶을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생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 나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죠. 나름대로 각자 시대마다 다양하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는 특히 MZ세대, 젊은 세대에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물어볼까요? 어떤 삶이 과연 진정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오늘의 현대 젊은 세대는 실존적 공허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공허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삶일까 이것을 모른다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바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걸려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 증상만 해결하려고 약을 먹으면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찾다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명성을 얻어가지고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과 성공과 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지위 얻어가지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부도 모으기도 해요. 집착합니다. 돈과 부, 물질, 명성 얻은 삶이 의미 있는 삶, 성공한 삶일까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의미가 없었다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얻었습니다. 다 가졌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삶 자체가 미워진 거예요. 모두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허우적거려봤지만 오히려 한 움큼 잡은 사람이 더 부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의미 있는 삶 또는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의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잘못된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떤 윤리관, 어떤 정의관, 그 내면에 어떤 생각,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 사회적 지위, 명성,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야, 저 사람 진짜 성공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녔던 대학, 좋은 대학 다녔으니까 성공했네. 좋은 직장 얻었네. 야, 성공한 삶이구나. 야, 좋은 지위 얻어서 고액 연봉을 받았네. 야, 진짜 부럽다. 저 큰 집 사가지고 큰 차 굴리면서 살아가네. 야, 진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예요. 그 사람이 나온 대학, 출신 대학으로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 재산, 모든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게서 더 나갑니다.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래, 어느 직장에서 지금 연봉은 얼마래, 사람들을 비교하고 구분하기 시작해요. 구분해서 더 나갑니다.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레벨로 나눠요.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들을 나눕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3개월 동안 한국 가 있는데 어제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불행해 보인대요. 어제는 어느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그 집에서 잤는데 그 친구가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가지고 너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끼리 똑같은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그룹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1%의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에 가겠죠. 99%는 서울대 법대 가지 못할 겁니다. 서울대 법대 가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안해요. 거기는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였거든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왔는데 어떤 친구들은 먼저 사법고시 패스하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고속 승진하는 것 같고 좋은 검찰청에 가고 어떤 좋은 로펌에 가고 자기는 그렇지 못하고 1%의 그 안에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 올라간 사람도 자기도 순식간에 망할 줄 모르거든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거든요. 1%도 불안하고 99%도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이 기회를 박탈할지 모르니까. 이 사회는요, 모두가 다 불행합니다. 이 경쟁사회, 1%도 불행하고 99%도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소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위치가 되면 또 나이가 되면
너무 삶이 기계적이라 느껴져요. 자기가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위를 얻으면 연봉을 얻으면 이런 부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냥 무덤덤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공허하고 상처와 상실감만 있을까? 우리 교회 예전부터 검찰청에서 검사분들이 한 번 오셨거든요. 어떤 검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되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 영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절대로 부장검사 안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장검사들의 이 삶을 보니까 너무 피폐하고 너무 불행해 보인대요. 무슨 말입니까? 부장검사가 될 정도면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퇴근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상사들과 좋은 교제해야 되고 관계해야 되고 막 회식 자리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정도 부장 자리 얻고 돈도 얻고 지위도 얻고 다 얻었는데 자녀들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이제 다 얻은 것 같아서 집에 오는데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애들은 아빠 없는 삶,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가지고 아빠랑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언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아빠가 자식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슬슬슬 피한대요.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었을까. 그래서 밖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갖고 있는 돈, 명성, 사회적 지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야 성공한 사람이네. 야 성공했네.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적 조건을 보지만 그래서 용모가 화려하고 수려하고 모든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성공의 잘못된 개념,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는 그래서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많이 재정의를 하고자 해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 다시 가치를 정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돈과 명성보다는 더 큰 개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조이스라는 또 심리학자가 적어도 성공,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이 세 요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의미 있는 삶, 성공한 삶,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요소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죠? 의식주가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겠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돈도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또 건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도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제 5, 60대 아저씨들이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 벌어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얻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안정성은 확보했는데 자기는 정말 좋아했던 자기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예전에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삶은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족들만 위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60대에 가서 이제 다시 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의식주와 돈과 이런 물질들이 해결되었다면 도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전성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글을 봤는데 한 40대 된 여성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미국에 가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법대를 나오고 또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로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이 이런 삶일까? 진짜 상실감이 들고 후회가 들었대요. 자기는 남들 변호하는 일, 또 이렇게 법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잠깐 시간 날 때마다 시장에 가가지고 요리 관련된 그 재료들 보고 사고 그럴 때 너무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미국 변호사니 하는 일들 다 때려치우고 다시 요리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행복이 있었대요. 도전하니까. 도전할 때 성취감이 없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될 것입니다. 근데 도전해서 어느 정도의 또 성취감을 이뤘을 때 행복함이 오겠죠.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 성공한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요. 도전하는 것이고요.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3요소, 안정, 도전, 성취, 이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다른 나라 사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핵심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 어떤 것이 성공한 삶,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일반 세계 안에서 정의된 틀에서 벗어난 다른 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우화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바다 거북이가 물에 쓸려서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우물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가 엉금 가니까 개구리가 반갑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북아, 넌 생전 처음 본 친구인데 어디서 왔니? 어디서 온 친구니? 나는 바다에서 왔어. 그래? 바다가 어디야? 바다가 이 우물보다 더 크니? 바다는 이 우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곳이란다. 설마 그런 곳이 있겠어? 이 우물이 축구장 한 2배 크기만큼 큰데 이 축구장 2배 크기만큼보다 더 큰 곳이 있다고? 아니, 저 우물 반대편에 서게 되면 네가 다르게 생각할걸? 아니야. 바다는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야. 어마어마하게 크단다. 개구리가 얘기했어요. 거짓말장애. 이 우물보다 더 큰 곳은 세상에 없어. 그리고 모든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깨알깨알 하면서 동의했어요.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한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작게 측정해서 이 작은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뇌피셜이라고 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진짜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것. 검증된 것처럼 확신한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은 없다.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그 틀과 가치관, 세계관은, 인생관은 다르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다른 세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으로 거듭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사회적 지위, 사회적 외적 조건으로 성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온 출신 대학,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그것으로 성공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요소보다 우리 신자들은 더 나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 우리가 찾아야 될 의미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연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결성 또는 관계성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 모든 것 다 지키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켜야 될 말씀 중에서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으로 말씀 전체를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두 가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연결성을 찾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자 자기 개발서 읽으면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읽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개발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연결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폭력을 가하면 여러분 싫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고 싫어하는 소리 하면은 분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폭력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한테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도둑질하면 기분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산에 상해를 입히면 기분이 좋나요?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가 런던에서 소매치기를 만나가지고 지갑 다 털렸어요.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상해하고 도둑질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재산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소유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속이면 기분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빈정거리면서 기만하면은 뒤통수 치면은 여러분 기분 좋나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찝쩍대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뽀뽀하려고 하고 막 껴안으려고 하고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너무 막 소스라치게 싫지 않나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10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 존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 못된 놈이다, 멍청이다, 인격을 손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격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 존중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고 막 깎아내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소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성, 추행, 폭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쁠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에게도 기분 나쁠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 주변 사람들과 다 연결된 것을 알고 그들을 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담의 최초의 신앙 고백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음이셨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가 성공한 삶,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하고 갈채하고 나는 거기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한국에서 엄마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얘들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또 공부하지 않으면 저 청소부 아저씨처럼 된다. 또 공부 안 하면은 저 떡볶이 파는 할머니처럼 된다. 공부 안 하면은 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처럼 된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것이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공부해라. 그래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더 이상 폐지 줍지 않도록, 떡볶이 파는 할아버지가 저렇게 노후에도 떡볶이 파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환경 미화원도 존중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기여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성공한 삶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말씀 전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해해 왔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인 거예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책임을 가지면 그 자리에 가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더 낮은 곳에서 있으면 그 구석을 밝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한 사람을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는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신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 삶의 특징은 존중입니다. 비교하질 않아요.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직장 다니고 있고 어느 연봉을 받는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 능력대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니까 어떤 삶이 옵니까? 평안한 것이에요. 평안. 사람의 지위로 평가하는 세상은 불안했어요. 1%도 불안하고 99%도 불안합니다. 여기에는 서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된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이야말로,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혼자 막 자기 신앙에 도취돼가지고 함몰되어서 막 자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연결점을 찾아서 그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정말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 삶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래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말해주는 의미 있는 삶, 성공한 삶, 행복한 삶, 그 가치, 세계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영어인데요. 영어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Do not conform. 그리고 왜? 우린 transform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conform과 transform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사이를 띄웠거든요. conform, transform. form이 뭡니까, 여러분? 형태입니다. 구조겠죠? 틀입니다, 틀. con이 뭡니까? 같이 하다. 그런 뜻이겠죠? 이 form,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형태, 이 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틀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세계관, 가치관, 구조, 생각의 구조와 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 성공으로 대학, 직장, 지위 다 추구해 갔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을 바꾸는 거예요.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닙니다. 마인드예요. 하트와 마인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트는 정서적인 거예요. 느끼는 필링, 감정적인 것이죠. 근데 마인드는 생각과 구조의 틀입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고의 틀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우리는 트랜스폼 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가치관, 세계관에 물들 수가 있어요. 컨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컨폼 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길들여지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가 뭐라 말하든지 성공에 대한 생각,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그 정의, 뭐라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 그들을 나 자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이렇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정의해 봤거든요.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될 때 당신의 삶도 의미 있게 됩니다. 연결성을 찾는 것입니다. 연결성을 찾는 것.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이 아빠, 엄마가 참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회, 나라.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저 사람은 나에게 참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풍성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있으나 마나 없어도 괜찮은, 오히려 있으면 좀 해가 되는 그런 삶은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과 삶의 가치를 얘기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유튜버 있잖아요. 유리자매님. 어딘가 오늘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편을 또 올렸어요. 한 편을 올렸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유리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캠브리지에 우리가 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만난 것이 의미였대요. 우리 교회. 그래서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들에게 겸손함을 배우고 사랑들을 배우고 그것이 이 가정에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는 삶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 쳤는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광된 완성된 풍성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에 대한 기준 쫓아가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도전적이고 성취하는 것 좋겠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사랑하는 교인들은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교회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